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9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인 성도를 평신도라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을 중직자라고 하지요. 사역자 그룹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구분이 사라져야 합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모두 다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직무가 구별될 뿐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성도가 다 같다고 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악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자가 가르치는 내용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부정하고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현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훼손하고 폄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1절까지 자신이 가르친 복음을 다시 잘 설명한 것이지요. 두 번째,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가르침과 어떤 배움도 일어나지 않으며 사실상 사역이 불가능해집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관계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바울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살았다고 하지요. 공감하고 공유하고 배고프면 함께 배고프고 힘들면 함께 힘들고 그렇게 사역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과거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육체가 연약한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는 도중에 중한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질병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이 잘 대해 주었다고 하지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는 진실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죽게 하듯 성도를 대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아름다운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런 부분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교회 사역을 하는 형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사역 같은 모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아프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목회자는 아프지도 말고 아프면 아픈 것을 숨기라고 가르칠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전에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로 시작하지요. 이전에 누렸던 사랑과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겠지요. 이전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눈을 빼어준다란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어줄 수 있다란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참된 것을 말하니 원수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거짓 교사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눈까지 빼어줄 만큼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인정할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그 메시지를 거부할 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 목회자와 성도는 진실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서 20절은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며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며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에 열심을 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열심을 내면 좋겠지만 사실 좋은 의도로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열심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지요. 이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거짓 교사와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아닌 한 가족이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정을 다했다고 하지요. 이는 단순히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가르치고 배우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속에서 사역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를 방문할 것인데 이때는 엄격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이 바울의 헌신과 사역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바울처럼 사역하고 있나, 해산하는 고통으로 사역하고 있나 되물었는데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사역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해산하는 고통으로 사역하는 바울의 진정성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접했지요. 또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진실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눈에 질환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니 이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돕고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사역자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성도를 살피고 성도가 장성하기까지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성도는 사역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듬어 줍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겠죠? 반대로 목사가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이 목회에 도움되지 않을까 숨기고 책 잡힐까봐 숨기고 또한 성도는 목사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불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와 성도가 진실한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과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다른 복음을 들었고 다른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붙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 둘의 교회에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참 말씀이 전해지고 설교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